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나중의 책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 존 칼빈은 요한계시록의 주석서를 쓰지를 못한 것입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1967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는데 그것을 집성하여 주석서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연대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에 소위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와서 많이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스승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검수완박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런다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반드시 지은 사람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싫어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룰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지옥이 싫다고 해서 성경에서 삭제를 하면 교황들이나 중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의 무서움에서 면할 수 있을까요?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성경에서 삭제를 시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령해 놓으신 것을 그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인간의 혼이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1000년이 차면, 천년왕국 1000년이 차면 백보자 심판에 나와 서게 되는데 그것은 땅이 아니고 우주 공간에 서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피로 씻지를 못한 죄 때문에 거기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그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굼벵이 같은 벌레의 모양으로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는 다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자, 지금 지옥에서 지금 죽으면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가 이 백보자 심판에서 1000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받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굼벵이의 형상인 것입니다. 벌레의 형상도 아주 잔악한 굼벵이의 형상으로 나와서 우리 애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영원히 정죄하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신 것이다. 또 한 가지 있다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 역시 옛날에 한번 부정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5대양 사건이 구원파에서 일어났는데 51명이 죽었는데 그때 제가 사업하고 있는 데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남수장이 다니는 교회에서 저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나는 아니라고 한번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사실 51명이 천장 위에서 달달이 다 죽거나 마지막 사람 죽었는데 그것을 갖다 5대양 사건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남수장이 다니는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사업하고 있는 사람은 직계탄을 맞아버린 거죠. 나는 아니라고. 참 베드로가 3번 심판 부인했듯이 저도 한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있다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믿지 아니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왠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창피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 채 하는 위선자들을 우리는 곰곰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적 중에 기적. 첫 번째, 곧 마귀는 옛 뱀이라. 마귀는 옛 뱀이라.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땅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12제자. 둘째, 지금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할 사람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상속자들로서 우리도 천년왕국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셋째,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 7년 대환난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순교를 했던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 세 부류가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계시록은 구약의 열쇠이며 구약은 신약의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만 있다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성경 중에서 계시록이 제일 쉬워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성경 계시록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믿으면 되기 때문에 계시록이 가장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시록을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만 있다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계시록이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다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하나님께서 한 종류 이상의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결박할 쇠사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마귀를 그대로 묶을 수 있는 쇠사슬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지금 쇠사슬은 이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고 마귀를 지하 세계로 보내서 1000년 동안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용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묶어서 원자 폭탄도 투하가 안 되는 그 용에게 쇠사슬로 묶어서 지하 세계로 1000년 동안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을 욕심을 내고 자기 아내로 다 삼아버려서 그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인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오염시켰던 사람들, 지금도 이스트 섬에서 그 벅수라는 그 돌 벅수가 쫙 북쪽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벅수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지금 영들을, 이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물을 채워서 다 죽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들을 지금 타타루스, 지옥보다 더 뜨거운 타타루스에 가두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하세계에 그대로 가두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게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를 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을 해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리프레시 달아나라고 다시 채우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를 어긴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육신은 멸하여도 그들의 영이 지하세계의 지옥보다 더 무서운 장소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 것처럼 지금 이 땅 속에도 지금 인간보다 어떤 그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계인이라고. 제가 언젠가는 그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게요. 외계인들이 지금 땅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지금 이 우주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외계인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외계인이 지금 이 지구상의 땅 속에서 어딘가 있으면서 지금 우리보다 더 문명이 발달된 그런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 지금 별처럼 반짝반짝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농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외계인들이에요. 외계인들은 있어요. 르카 목사님의 이 외계인들을 보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외계인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사람들을 지금 이 농락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그런 방법으로 지금 와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뜻에 따라 인간이 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에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1000년이라는 단어가 이 문맥에서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6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사탄이 결박당하기 전에 6000년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인 진리는 아주 위대한 예언의 진리를 수반하는데 그것은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1000년 안국까지 합하여 7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을 것이며 7번째 1000년 기간은 쉬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7절에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마지막 1000년에서는 아주 평안하게 7000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6일 동안 지으셨고 7째 날에 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주의 첫날 주일날 쉬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하게 다 일을 하고 마지막 날 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복을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주일날 먼저 쉬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째 날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6,000년 동안 전쟁과 피 흘림이 있고 마지막 1,000년은 안식일처럼 쉬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전쟁과 기근이 끝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6,000년 기간의 삶은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번 전쟁에 시달려야 했고 전쟁과 기근이 속출을 하면서 인간이 차마 살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이 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인간들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상 쌓기를 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휴거를 계획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두가 다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휴거죠.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은 7년 동안 이 상 받고 내려오는 것을 재림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휴거, 그야말로 랩처를 기다리는 것이죠.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저녁에라도 일이 올라오너라 말하면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로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 몸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았든지 잘 못 살았든지 간에 누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1,000년의 세월과 주님과 함께 다스릴 텐데 아무런 상이 없다면 1,000년 동안 자기가 맡을 고울이 없는 것입니다. 고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백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백수 같으면요, 어디 출근할 데가 없어 정말 그 안타까운 것이 백수예요. 자, 계시록 20장 3절에서는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외에는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왕국 기간에는 예루살렘의 도성에서 왕으로 계시는데,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서 왕으로 계시는데 이 땅의 모든 영적 악은 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다 가둬버린 것입니다. 타타루스에 다 가둬버린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적 악의 세력은 지하 세계에 다 가두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은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영적 세력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1,000년 왕국의 기간에는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000년 왕국 기간에는 가장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고울들을 차지해서 1,000년 왕국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왜 믿는지, 장차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 없이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가장 불행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일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다녀요?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잘 되려고 이 하나님 믿는다면 처음부터 말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이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육신의 복도 얼마든지 받고 살 수 있어요. 본인이 헌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건 제가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헌신하면은 그 가정에 반드시 복을 주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헌신도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또 환난 성도도 올라오고 이 지상에 내려가서 재림이 되고 이스라엘 아마겟돈 정리를 2억이라는 군대를 정리를 하고, 지금 이 동방의 군대가 2억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갔거든요. 그 2억이라는 군대를 멸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천년 왕국으로 도래하는, 천년 동안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야말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우리가 각 지구별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잘자란 왕이 돼서 천년 동안을 살아야 합니다. 천년 동안을. 그리고 난 천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불못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불못으로 다 보내고 영원한 세계에 갈 사람은 영원토록 각 별마다 한 별이 한 성단이 1조 1000억 개가 넘는 성단을 1000억 개가 넘는 그런 별이 있다고 합니다. 없으면 하나님께 계속 더 만들고 영원무궁토록 이별에서 차면 이별로, 이별 차면 이별로 계속 사람이 불어나면 계속 영원무궁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자, 들어갈 때 영생과를 한번 먹으면 영원무궁토록 안 죽는 것이라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세계로 갈 때 한 번 영생과를 먹으면 안 죽는 거라고. 영원무궁토록 사는데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다니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거죠. 이런 포부가 있고 희망이 있다면 이 세상을 그냥 우습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확실하게 상을 쌓고 다음은 이 한 문화 가지고 수건에 싸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 문화 가지고도 한 문화를 더 벌 수 있는 그런 열정.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해도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 빵점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한 문화를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화를 한 문화 받았잖아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이라는 한 문화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를 늙히든 열 문화를 늙혀야 되는 거죠. 한 문화만 늙혀도 신실한 종을 잘했다라고 했거든요. 큰 일을 해서 잘한 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일이라도 잘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지상에 있을 때 그냥 캔슬하세요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하나님을 믿어도 정확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장차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상금이 또는 면류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은 60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6000년이 넘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인내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참고 계시는, 구원받은 사람을 더 넓게 사랑으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더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다 차면 휴거라는 타이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서 다 불러주셔서 공중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리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13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성경 그대로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보다 먼저 가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먼저 내려와서 우리보다 먼저 몸을 입은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몸을 입고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내려와서 자기 몸을 입고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도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가 그들 뒤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 뒤를 따라서.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셋째 하늘로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십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이 지상에서 했던 일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멸류관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계무량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크나큰 상금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더욱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자, 기적 중에 기적, 두 번째 목배임을 받은 환난 성도들. 계시록은 여러분이 계시록을 볼 때는 3년 반 정중앙에서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이 풀리지. 계시록 시작할 때부터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이 풀리질 않아요. 계시록은 정중앙에서 환난 성도. 지금 불로서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은 그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 끝나고 하나 오고 하나 끝나고 하나 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3년 반 중간에서 딱 내려다보고 계시록을 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휴거되어서 다 올라가 버리고 텅 비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았다면 지금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가 다 올라가 버리고 없는데 다 올라가고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이 지상에 남으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이 고생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 새기면서 적그리스도의 표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버린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666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7년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그 7년 대환란 중간에 환란 성도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그것은 목배임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목배임 사건에 그 목배임 사건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환란 성도가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아야만이 환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년왕국에서 신부는 되지 환란 성도는 신부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신부,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지 환란 성도는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환란 성도가 되야만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더라.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이 다니엘이 형상에 절하지 않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상에 절을 한다든가 우상숭배에 절을 한다든가 그 적그리스도에 절을 한다든가 형상에 절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날부로. 자, 그의 표를 그의 이마나 손에나 받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고 하셨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가 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목배임을 받을 것입니다. 목배임을 받고 나면 개인적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 밑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단 밑이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이 낙원에 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구약 성도들이 가 있던 그 낙원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 전하고 다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지금 이 낙원은 비어 있어요. 지금 환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목배임 받은 사람 다 지하 세계 낙원으로 가서 한꺼번에 모아 있다가 계시록 19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갈 때, 이리 올라오느라 할 때 그때 함께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상 땅속에서는 지옥과 낙원과 영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일명 타타르수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있는 말씀대로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땅속에 지옥을 거쳐 낙원에 와서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낙원은 지금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낙원이 앞으로 환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목배임을 받으면 이곳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흰옷을 주면서 그 환난 성도들이 흰옷을 주면서 잠시만 좀 쉬어라. 조금만 더 쉬어라.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잠시만 쉬어라고 하죠.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혼들이 제단 아래 낙원에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환난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자기의 목을 내어놓아야만이 환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순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했다면 천년왕국 백성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지는 미지수이다. 왜? 마지막 때의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천년왕국 마지막 때의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면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야말로 신부의 대회에 서는 것입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로 목배임을 받은 사람은 그 성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7년을 마치고 천년왕국 그대로 들어간 사람은 천년을 살아보고 나서도 마귀를 잠깐 풀어놨을 때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들어갈지 말지 그때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다가 그대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한가를 믿지를 못한다면 자기 뜻대로 살다가 후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부흥사가 있지만 성경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것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믿음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뻑하면
성령 받는다. 뻑하면 복을 받는다. 뻑하면 병을 고친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병 고치기 위해서 죽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병 고쳐주려고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태어날 때부터 늙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헛소리를 하고 사는 거니까. 엉망진창의 세상 교회가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반 교회를 욕을 하고 잘못되다고 말할 필요가 뭐일 것입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방언이라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비평을 하는 거죠. 왜 당신 교회는 우리 일반 교회를 비평만 하냐고. 제대로 가르치면 비평하겠습니까? 교회가 그게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자꾸 나쁜 말이 나온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다녔으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안 다녔지 이런 교회 가서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상을 쌓으라고 달리기 선수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라톤 선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잘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많은 성경에 선포를 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상을 쌓아두면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목사들이 나와서 성령 집회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팔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서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속아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잘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자들, 성령을 팔아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자들, 아직도 이런 사람들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이든지 강남 기도원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그만 속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한번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한번 오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지만 신약 성도가 구원받으면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아주 소멸되고 적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크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죄를 지면 아주 약하게 돼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가서 먹고 이렇게 성령 만나고 큰 난리를 치고 그래요. 자,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한 번 들어오면 성령님은 나가시지 않는 것이다. 성령은 자기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다. 구원받을 때 안으로 들어오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집회만 있으면 성령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부흥집회 목사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만 속아야 하는 것입니다. CCM 찬송하는 교회나 기도원에 참석하는 교회나 등등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자, 기적 중에 기적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모시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카톨릭 교회나 감리교회 모든 종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방해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헌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 있어서 철창으로 1000년 동안 철창으로 다스립니다. 여기에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사람과 환란시대에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각 고을들을 맡아서 통치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도가 생길 장막절입니다. 이 참석하는 시기가. 만일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날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꼭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백성이 병이 나면 예루살렘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의 잎사귀를 먹어야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장 살기 좋은 온도로 계절이 될 것입니다. 올해 복숭아를 먹고 그 씨를 심으면 내년에 그 나무에서 복숭아를 따서 먹을 정도로 계절이 살아나고 땅은 아담이 살기 전 에덴의 동산처럼 원상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지낼 것입니다. 사자가 짚을 먹고 송아지와 함께 뛰놀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렇게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기근을 그쳐 살기 좋은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계시면서 이 지구상의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천년왕국일까요?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살면서 10고을을 맡은 구원받은 성도는 10고을을 다스리면서 1000년간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7절에서는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라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지하세계에서 1000년 동안 묶여있던 마귀가 잠시 풀어놓았을 때 천년왕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를 따라서 마귀 편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1000년을 살아보아도 살아놓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믿음이 없다. 천년왕국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계시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천년 기간에 구원받으시는 길은 오로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믿고 이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행위로, 자기 행위로 지켜야 되니 구원받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는. 이것이 믿음이 없이 행위로 지켜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많이 적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의 유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온 자들이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이것이 지금 산상보훈이거든. 산상보훈. 산상순. 자, 이렇듯이 천년왕국에서는 믿음이 없이 행위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다른 사람을 바보, 낙하라 하는 즉시 지옥불에 떨어질 위험에 빠집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자기 형제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면 공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산상보훈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아무리 밤새 산상수훈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교회에서는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년왕국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간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천년의 세월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행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해서 불못에 보낼 사람은 불못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무궁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처소를 금으로 만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도로도 금이고 집도 금이고 온통 금으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또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을 계획하시고 구약의 4,000년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낮 사흘밤을 지옥에 다녀오시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지금 사흘낮 사흘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유튜브에 듣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 사흘날 사흘밤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지옥의 정중앙에 지옥에서 타타루스를 거쳐서 지옥을 거쳐서 낙원에 와서 구약 성도들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유튜브를 보는 성도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1차적으로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2000년의 세월이 신약 성도들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은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대환란 시대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목을 내어놓아야만이 환란 성도가 될 수 있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순교를 해야만이 환란 성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 성도가 되지 못하고 순교하지 못한다면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백성이란 믿음도 없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아야 교회의 이런 신부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